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삶으로 외쳐야 할 주기도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죠. 그래서 새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첫 시간부터 했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가치관, 곧 나의 가치관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또 최고의 가치,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이 들리시죠? 아마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다양한 주제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주기도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 딱 하나의 주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그게 곧 우리를 위한 기도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세 덩이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거 지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복습한 겁니다. 자, 처음에 부름의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개의 어려운 말로 청원 또는 이제 요청, 소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송영이라는 게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송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송영이란 말은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형식의 찬송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부름과 송영이 짝을 이루어요. 저는 여기서 실마리를 풀었어요.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란 말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나라를 세우시고 세워진 나라를 권세 있게 다스리시고 그 과정, 그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잠깐 훑고 지나갔는데 6가지의 청원 중에 앞에 3부분이 있고 뒤에 3부분이 있어요. 이 앞에 3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그 뒤에 3부분, 오늘 살펴볼 뒤에 3부분은 그 나라에서 권세 있게 다스려달라는 요청이고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부름과 송영을 하나로 이어서 기도로 바꾸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권세를 갖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받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확장이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생각이 안 나신 분은 이제 지난주 거나 지지난주 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창조자시며 구원자시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듯이 시작.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창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녀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자만도 아니고 구원자만도 아니고 창조자와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제가 지금 주기도문 3번역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어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서 시작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여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은 여러분처럼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모인 칠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고, 좁게는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칠전리와 의심면과 진도군과 전라남도와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을 확장의 개념으로, 전도와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힌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넓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의 뜻대로 다스리냐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시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백성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까지 했어요. 너무 빠르나요? 예.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를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더니 이전만 못하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더니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학대하더라.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걷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도 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독재하더라.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더라. 자유를 다 빼앗더라. 그런 나라라면 안 되겠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할 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백성이 불안하면 안 돼요. 안전하고 평안을 느껴야 돼요. 평안. 그리고 그 나라가 잠깐 있다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존속해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세.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정말 말 못할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왕자 공주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고 권세가 있으신데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겠냐 그 말입니다. 그 권세가 필요하는데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중에서 오늘 살펴볼 뒷부분 3개가 하나님 권세 있게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을 좀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저는 뭐 이거 연구하거나 배운 게 아니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성도들에게 손에 쥐어지게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씨름했어요. 씨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튀어주셨어요. 영감으로. 자 보세요.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마무리가 돼요. 자, 제가 색깔과 또 형태를 좀 달리 했잖아요. 위치를 달리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검은색 글자끼리 짝을 이루고요. 또 하늘색 글자 그 구분이 짝을 이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여러분 들으시고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펴볼 것은 처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가 어떻게 짝을 이루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 이유를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랬습니다. 창조자와 구원자예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창조자 아버지로서 구원자 아버지로서 각각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 그럼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창조자로서 하나님 하시는 일. 창조는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창조가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돌보고 계셔요. 돌봄이에요, 돌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는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는 겁니다. 입히는 겁니다. 생존하게끔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데 특별히 음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 만드시고 나서 사람과 동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먹을거리가 된대요. 와, 우리 하나님은요 먹을 걱정을 해주시네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대요.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신 게 그겁니다. 먹을 것. 창조주의 의무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만드시고 나서 야 이거 먹고 살아라 하셨다는 거예요.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신지 몰라요.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을 믿고 안 믿고가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요 맨날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니 그 말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뚝딱뚝딱 만든 그 어떤 집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 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뭐 사드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생명을 누리고 있고 호흡하면서 살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진도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농사 잘 짓죠. 어떻게 해요? 햇볕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짓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없는 것에 생각하지 마시고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없으면 구하세요. 여러분 돈 구하는 거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 그게 필요한데 다른 거 구하겠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정말 단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아버지,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아버지로서 근데 더군다나 나 하나님을 섬길랍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일반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잘 벌고 살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 형편을 좀 좋게 해주셔가지고 크게 고민 안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가지고 고민. 이걸 과연 사야 할 것인가?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고민하고 샀는데 그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아니고 2, 3만 원짜리 샀는데 세 달, 네 달을 고민한다니까요. 저희 성격상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자녀들의 필요를 능히 채우고도 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그래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자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구원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권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 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아무나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다툼이 있을 때 뭐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재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이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 죄 없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도 해줄 수 있다면 법에 의해서 사명권을 하는 거겠죠. 법에 의한 것입니다. 판사가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 판사는 어디까지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 갈등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커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이 땅의 판사가 판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가 판결해 줍니까? 누가 너 죄 없다고 말해 줍니까?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그 권세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거기 가면 오늘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거기 너무 땅이 안 좋더라.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 괜히 구원받았다. 괜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순간에 죽이시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는 큰 권능이 있다면서요.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 권세가 있죠. 하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는 정죄하는 권세.
그거를 처벌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첫 번째 그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지금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넓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요청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도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모세 자신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남아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정죄, 넌 처벌, 넌 죽어 하시면 그때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바라셔서 회개하는 자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신 이 권세, 죄 용서의 권세를 이 땅에서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무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5장 20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사람이, 더군다나 나사렛 촌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성을 모독하는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구나. 어찌 사람 주제에 감히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병에서 놓여서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용서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즉시 처벌하여 죽인다면 그 나라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리를 합시다. 여러 가지를 말한 것 같지만 저는 지금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권세로 자녀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백성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갔어요. 그게 주기도문에 들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아버지로서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남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얼핏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상관이 있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돼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이 돼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강력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는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문제고 하나는 밖에서부터 생겨나는 문제예요. 내부적인 요인은 뭡니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서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서로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밖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것은 악령의 유혹이 있고 악령의 적극적인 공격이 있어요. 공격. 악한 자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막 멀리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축소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이 내부적인 요인이 뭡니까? 어떤 교회를 무너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등, 싸우고 분열하고 그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아니 수백 년 동안 백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역사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끼리 아주 극렬하게 싸워서 재판을 걸고 그래서 교회가 쫙 쪼개져 버려요. 교회가 선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그것을 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세가 필요하다고요. 권세. 특히 누구에게 권세가 필요합니까? 담임 목사에게 권세가 필요해요. 그 권세를 담임 목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권세를 부리라고요? 아니요. 교회를 지켜내라고. 교회를 지켜내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지혜롭고 권위 있는 목사는 두 성도가 아주 교회가 쪼개질 만큼 양쪽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고 권위가 있다면은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잘 듣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권위가 있는 목사는요, 교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 자기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권위가 있으니까. 제가 저 사람을 보면 여전히 제가 화딱지가 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사에게 있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위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끼리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막 다툼 소리가 막 커져요. 막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데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린가 하고 사무실에서 나가요. 딱 가서 보면은 그 두 양쪽에서 서로 싸우다가 저를 보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큰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서로 이렇게 이해하셔요. 싸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예. 왜죠? 권위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목사가 뭐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전한 거죠. 다툼이 일어나도 무마가 되겠죠. 그런데 미련하고 권위 없는 목사는요, 아무리 지도해도 교인들이 목사의 지도 받지 않아요.
목사님 왜 저 사람 편드세요? 목사님이 제 입장이면 목사님도 똑같을걸요. 다툼을 그치지 않아요. 목사가 교인들이 화해하라고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왜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 그 큰 권세로 나를 사하셨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형제의 잘못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으로는 안 되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서로가 화해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11절에 하는 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의 사랑은 죄의 용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안 맞아요. 여러분 부부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생각이 맞습니까? 피를 나눈 사이, 몸을 나눈 사이에도 안 맞잖아요. 교회도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외부 요인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향한 악령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장시키지 못하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그것을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어디든지 유혹합니다. 누구든지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한 40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랍니다. 재림 예수. 보혜사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겠네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아닙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은 무너뜨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기 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악한 영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은 늘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오는데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보통 박해가 아닙니다. 큰 박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잔멸하다고 하는 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잔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늘 악한 영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신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섰다고 생각하기 전에 넘어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악한 영은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늘 악령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 연합된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니까 피하는 것이지 대적하지 않으면 거기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여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악령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시각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말도 있을 거지만 주기도문의 결론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